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곳 캄보디아 교회에 2023년 첫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커플이어서 모두에게 참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커플이 있습니다. 역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지금 5년 차인데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저희가 신년 예배 드릴 때 이 부부는 기도 제목을 또다시 자녀로 써냈습니다. 그리고 또 쓰러이 톰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4개월 전에 암으로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냈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이고 또 어린 두 아이를 기르는 엄마인데 그렇게 매번 아직은 무표정한 듯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전에 어느 날은 그 온몸에 니모, 물고기 니모 모양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와서 천진난만하게 교회 안에 뛰어다녔습니다.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 아이와 그 엄마를 보며 저희도 또 모든 성도들이 참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부디 갑절의 믿음과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의 부족함 없이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전에 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믹나비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억적같이 정말 5자녀를 혼자 기르셨죠. 눈물과 기도로. 그러면서 10년 이상 세월이 지나며 2자녀를 예수님 믿게 했고, 그리고 나머지 세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자, 해산은 아이를 낳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수고는 해산하는 그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낳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산의 수고는 전생에 걸쳐서 멈추지 않죠. 이것은 비록 비단 여자 혹은 어머니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으로 거듭났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해 가고 있으니 바로 또한 해산의 수고는 예수를 믿고 전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고 그가 서신서들을 통해서 자신을 영적 아비다 그리고 성도를 영적 자녀로 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사도 바울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제 수준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 선교사로서 이 해산의 수고, 그리고 그 가치, 그 기쁨, 영광을 조금씩 깨닫게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는 기독교 인구가 약 2% 정도 혹은 그보다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과 2명 사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나머지 98명은 공식적으로는 95%라고 하는데요. 98명은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불교에서 태어나서 불교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는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영역에서 다른 곳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어둠에서 불러내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98%의 그 무리 혹은 컴포트 존에서 나오게 해서 또다시 1%, 2%로 살아가며 그들을 부딪히게 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는 그 자체가 가치 있고 그 자체가 참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10년 이상을 돌아보면 선교사로서 가장 낙담되었던 때가 언제인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을 때, 또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고 또 무리에서 떨어지는 지체들을 볼 때,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러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정말로 선교사로서의 낙담을 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 성도를 볼 때 가장 낙심이 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틀린 것이 아닌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전에도 제가 어떤 성도의 집을 가정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 바로 옆집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도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믿었대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병드셨고,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완전히 등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성도의 가정에 그 장례식이 있어서 갔더니 그 성도들이 그 장례터가, 그 화장터가 그 사원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모여 앉아서 그 승려가 읽어주는 장례문을 가만히 듣고 있는 모습 볼 때, 그럴 때 마음이 참 낙담이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성도를 볼 때 낙담이 됩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그런데 성경을 찾아서 펴라면 그것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찾지 못하는 성도를 볼 때 가장 낙담이 됩니다. 마치 지금도, 예전도 지금도 영적 어른 아이처럼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낙담이 됩니다. 역시 복음에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또다시 기도하게 되고 또다시 다짐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수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성도들에게 바라는 신앙의 기준이 있죠. 그리고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당시 성도들이 성장하길 바랬던 그 수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 볼 때 그 실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낙담과 실망은 누구의 것이 더 컸을까요? 다시 말하면 저와 캄보디아 성도의 믿음의 차이가 클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당시 그 성도들의 차이가 클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과 그들의 차이가 컸죠. 그렇다면 더 높은 기준, 그리고 다다르지 못하는 그들의 수준을 보며 낙심이 더 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도 또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너희에게 한다.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큰 글씨로 쓰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요? 자, 그 수고를 지금 누가 알아준다고요? 요즘은 제가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자기를 알리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는 누가 알아줍니까? 또 무엇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19절을 읽으면 정말 사도 바울이 멈출 수 없는 정말 그 수고, 어디서 왔는지 그 원동력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성장에 다다르게 되는 그 끝을 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얼굴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겹쳐서 보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나았는데 다시 할례로 돌아가느냐,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다시 넘어지느냐,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고, 그때까지 그래서 결코 다시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니까, 이상이 보이니까 가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러한 의미의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피롬이란 그 형제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도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 7년 이상 됐는데요. 근데 양가 부모님 그리고 일가 친척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98%에 속해 있는 가정에서 1%, 2%의 사람으로 나온 것이지요. 참 어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생활이, 믿음생활이. 그런데 그가 살아가며 정말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말 겹겹이 진친 듯 무섭고 냉혹한 집 안팎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그들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부부는 계속 일해야 됐고,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주말에도 지방을 오가며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병이 들었고 돌아가시고 또 지금도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신앙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싹이 나면 곧 햇볕에 다시 마르는 것 같고 가시에 찔려서 꺾이는 것 같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형제를 생각하면 결코 낙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상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제가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형제가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그 꿈속에서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딱 자기를 막고 있는 두 개를 봤는데 그것은 불상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그 형제는 꿈속에서 불상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깼어요. 그때는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제의 삶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영적인 꿈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꿈은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일종의 하나의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끝날 때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형제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도, 그리고 또 믿음에서 좀 멀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그 형제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판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불상을 발길로 차버린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지난 성탄주일에도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마치 교무실에 불려온 학생처럼 지금 30대입니다 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잘못한 것처럼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형제를 이렇게 꽉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잘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떠나기 전에 비록 너가 그때 꾼 꿈을 내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때 그 형제는 눈시울이 이렇게 좀 적셔지고 울지 못하지만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추구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분이 되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것을 영어를 직역해서 보면 믿음의 창조자, 믿음의 완성자시다 이렇게 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상을 보고 그 수고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정말 엄청난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그 이유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넘어서 정말 죽음의 고통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로 주어질,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어질 생명과 영광, 우리들의 구원을 바라보신 것이지요. 그리고 기뻐하는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참으셨는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단 말인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해산의 수고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섬기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배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허다한 믿음의 선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누군가 그렇게 배울 것이고요. 자,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양육하실 때 그 제자들의 이상을 보시며 하셨습니다.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그저 핍박하는 자로 보지 않으셨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이상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30년 이상을 그렇게 사역을 했고 살아갔고 이뤘고, 그리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수고하나 아무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에게 한 말씀 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이상입니다. 이상.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후에 주님을 따르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것이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정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이상의 사람으로 정말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자녀가 떠오르실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해산에 사랑하고 또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수고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2023년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자매 이야기를 제가 더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짠투라고 하는 30대 자매인데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자매가 작년 가을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자기와 같이 예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 한 가지를 상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날은 참 은혜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금식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10살 미만의 그 새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엄마로서. 그리고 매일 작은 가게를 열어서 장사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또 부수입으로 재봉틀을 돌려서 옷 같은 것을 수선해주며 소액을 벌며 생활하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아이가 아팠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또 꿈속에서 무서운 꿈들을 여러 번 꿨습니다. 남편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짠투는 기어코 40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딱 하루씩만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20일쯤 지났을 때 컨디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번 중간에 간증도 저에게 나누며 큰 은혜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정말 마쳤어요. 그리고 며칠 후 D-Day, 크리스마스 주일 남편이 같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자매의 기쁨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짠투 자매는요, 그 전날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줄 디저트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교제할 때 그래서 하나씩 다 담아서 성도들에게 나누며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 모습이 정말 존귀해 보였고, 오직 그 짠투 자매와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 정말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 상을 바라보면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수고는 더 이상 수고가 아닌 영광으로 바뀝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수고를 더욱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